안녕하세요. 오늘은 역대하 33장입니다. 므낫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므낫세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유다에 3명의 악한 왕이 있었는데 한 명은 아달랴, 두 번째는 아하스, 세 번째는 므낫세죠. 그런데 역대기에서는요, 므낫세를 다루는 방식이 다릅니다. 열왕기에서는 3명의 악한 왕을 다루는 방식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역대기에서는 아달랴와 아하스를 소개하는 방식과 므낫세를 소개하는 방식이 달라요. 므낫세의 이야기에서는 후반부의 회개 이야기에 강조점을 들어서 죄인이 회개한 스토리로 므낫세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열왕기를 읽으실 때 소개받는 므낫세 이야기를 열왕기를 통해서 접근하실 때랑 역대기를 통해서 접근하실 때랑 강조점을 다르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역대기가 소개해주는 므낫세 이야기를 들어야 하니까요. 역대기가 소개하는 므낫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악했던 죄인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회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삶의 기회를 주시고 그가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갔다라고 하겠는 죄인의 회개와 새로운 삶의 변화의 이야기로 므낫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악인의 이야기지만 회개와 회복의 이야기로 다루고 있다는 거죠. 진짜 악했던 왕이에요. 여러분, 므낫세 때문에 유다가 멸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악했던 왕이죠. 그러니까는 유다의 영적 기반을 완전히 망쳐버린 왕이 므낫세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악했던 왕이에요. 일월성신이라고 하는 아시리아의 그것도 다 가지고 오고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것도 다 회복하고 흰농골짜기 예 나오면 갈 때까지 다 간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그런 주술사들을 등용하고 그리고 자기가 목상을 만들어서 예루살렘 한가운데 성전 한가운데서 세워놓고 그러니까 정말 우상숭배를 해도 열정적으로 한 사람이어서 정말 악했던 왕이에요. 근데 그가 아시리아의 친구로 포로로 갔을 때 회개하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일 악했던 왕 아하스는 그러지 않았으니까요. 아하스는 그 많은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자기의 뭐 이렇게 가족들이 다 끌려가고 막 그런 걸 겪으면서도 그가 어려울 때 더 악해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므낫세는 그러지 않았죠. 자기가 악함으로 어려움을 당했더니 반성을 하죠. 그럼 내가 잘못된 길로 갔었나 보다. 그럼 내가 아버지가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건가? 라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세요?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시죠. 그를 돌아오게 하시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진짜였구나 라고 그때 깨닫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므낫세의 이야기는 뭐예요? 죄인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로 역대기에서 우리 가운데 소개되고 있습니다. 적용해 보죠. 그러니까 어떻게 적용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고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적용점이어야 돼요. 여러분, 이 역대기 시대 유대인의 시선으로 우리 다시 가볼까요? 역대기 시대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잘못된 생각이 뭐예요? 이게 과거에 대한 문제의식, 그래서 이렇게 돼버렸어 라고 하는 현재 완료형 시대에 묶여버릴 수 있는 게 역대기 시대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큰 실수죠. 우리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냐 하면 우리가 원래 옛날에 잘 나가는 나라였는데 하나님을 잘 섬겨서 되게 잘 살았었단 말이야. 우리가 계속 그렇게 잘 믿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리 멋대로 살다가 이렇게 돼버린 거야. 이 말이 맞죠? 이 말이 좋은 얘기예요. 근데 이 다음에 뭐가 찍혀야 돼요? 쉼표가 찍힌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러면 하나님께 용서하셔서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역대기 시대 유대인들이 만약에 그래서 우리 페르시아의 구석탱이에 이렇게 돼버린 거야 하고 마침표를 찍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쓸모가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는 과거에 대한 후회, 원망, 포기, 체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로운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비판에서 멈춰지는 얘기는 아무런 생명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대기 시대 유대인들 중에 그런 어떤 율법주의적인 자기를 비판하고 자기를 체념하기만 하는 사고방식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공의로 자기를 비판하기만 하는 사람에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다시 던지는 거죠. 므낫세 같은 죄인도 여러분 역대기 유대인들은 므낫세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얘 때문에 임왕이 됐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므낫세 같은 죄인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셨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지금 우리도 잘못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자책하고 체념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고 회복하실 것이다.
이게 역대기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을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이걸 여러분들 그대로 적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끔 말씀에 찔림을 받는 건 좋은 거예요. 하지만 찔림만 받는 건 나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뭐 은유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는 거면, 사탄은 여러분들이 잘못하기 전까지는 야, 그 정도 잘못은 해도 돼, 그런 잘못은 해, 그런 잘못은 해도 돼 라고 얘기하다가 잘못을 하면 야, 어떻게 너 그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잘못하기 전에는 야, 그거 하면 안 돼, 절대 하면 안 돼, 절대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다가 여러분들이 그런 잘못을 하면 그래, 잘못했다는 걸 빨리 인지해, 회개해, 우리 이러지 말자, 회복하자,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맞는 말이긴 한데 그 말의 톤이 애매해서 비난의 말이고 비판의 말이고 자기를 계속 공격하기만 하는 말이면 그거는 틀린 말이 돼요. 여러분, 생명으로 살리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지나친 자책을 갖고 계신다면,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한 내가 스토리를 바라볼 때 내가 과거에 잘못해서 이렇게 돼버렸어 라는 이야기에 갇혀 계신다면 그거는 의로운 얘기가 아니라 악한 얘기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거는 사탄이 여러분들 묶는 얘기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돼버렸어,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주님을 소망할 테니까 회복하실 거야, 이야기가 여기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므낫세 같은 죄인도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절대 므낫세보다 상태가 안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신뢰하시고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엽적인 거 몇 가지 다뤄보면 여기서 끝내도 되는데, 여러분,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회복하는 이 스토리를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스토리를 되게 아름다운 스토리만 기록하는데, 하지만 이 얘기의 또 하나의 측면은 뭐예요?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렇죠? 므낫세가 아버지 히스기야의 영적 전통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히스기야 전성기처럼 했을 때면 진짜 므낫세가 솔로몬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 아버지가 다윗 같은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삶의 기회를 놓치고 기회비용을 낭비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인생의 전반부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극단, 그래, 내가 잘못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되지 뭐. 예, 그럼 뭐 천국 갈 수는 있죠. 하지만 그러면 인생의 기회비용이 너무 많이 낭비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여러분 멋대로 살았던 그 기간들이 얼마나 낭비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회개에 대해서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런 가벼움보다 조금 더 비장함은 필요하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하나 더 얘기했지만 강조하는 건 완고하지 않아야 되는구나. 내가 잘못해서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로 내가 그럼 뭘 잘못했지라고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의지할 수 있어야 되고, 나 어려울 때 하나님 찾는 건 별로 안 멋있는 것 같아, 이거 내가 해결하고 나중에 차릴 때. 여러분, 그게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어려울 때 하나님 찾으셔야 합니다. 물론 내가 잘못해서 어려워졌을 때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찾으셔야 되고, 내가 잘못해서 어려워졌을 때 더욱더, 한 면목이 없어 이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찾으시고, 아하스처럼 하지 않고 므낫세처럼 해야 된다, 완고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들도 강조하고요. 이거는 뭐 역대기에서 얘기할 부분들은 아니지만 므낫세가 그랬던 이유들도 예전에 열왕기 때도 얘기했었죠.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까지 대제국이 만들어진 적이 없었는데, 대제국은 원래 이집트만 대제국이었고 새로운 대제국이 만들어지지 않는데 아시리아는 대제국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브랜뉴한 거구나, 이게 국제적인 트렌드구나, 그걸 따라가야겠다라고 상황을 해석했기 때문에 므낫세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한 거죠. 저 방법으로 너무 잘 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걸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므낫세의 실수가 우리도 하는 실수라는 것도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요즘 세상이 이렇대, 이게 이제까지는 이런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이런 역사에 없었던 일이 벌어진 거야. 그래? 그럼 그 트렌드를 따라가야지. 여러분, 요즘이 그렇다는 게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기준은 선악에 대한 부분인데, 그렇죠? 트렌드를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 상황을 파악하지 않으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변함없는 진리, 한결같은 선악,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 된다라는 것도 므낫세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하나 더 얘기하면 므낫세의 유능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 있어요. 므낫세가 되게 유능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므낫세가 그 유다를 꿰어서 악을 열심히 행하게 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그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영향력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요, 우상 숭배를 했는데요, 다른 그 멸망시킨 나라들보다 더 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원조들을 뛰어넘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므낫세가 이제까지 이렇게까지 한 왕은 없었다라는 평가.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켰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므낫세가요, 우상 숭배를 했는데 되게
이 사람 되게 능력이 있구나 라고 할 정도. 그러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악한 짓을 해도 너무 악하게 하는 거야. 설득력도 있으니까 백성들을 막 끌어들이고, 자기가 창의력도 있으니까 자기가 또 이렇게 뭔가를 샘플링을 되게 잘하니까 다른 나라에서 했던 걸 그대로 흉내내는데 더 업그레이드해서 원조보다 더 잘하고, 창의력도 있어가지고 자기가 아로 생긴 우상을 또 만들고, 그렇죠? 나쁜 짓을 해도 더 잘하죠. 그리고 므낫세가 진짜 유능했어요, 여러분. 므낫세가, 그러니까 또 이게 사람이 똑똑하니까 자기 객관화가 돼서 회개도 하고, 그 다음에 77세까지 살거든요. 그러니까 왕위를 55년을 해요. 원래 이렇게 악하게 했다가 전쟁에서 패배하고 막 이러는 왕위를 빼앗기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진짜 장수하고, 그러니까 되게 유능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 볼 때 이 사람 되게 유능했구나 라고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좀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큐티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현대사회는 유능함에 대해서 지나친 의미부여를 하죠. 그래서 유능함을 어느 정도의 선함이라고까지 이해를 합니다. 저 사람은 유능하네? 저렇게 유능한 사람이면 뭐가 맞고 틀린지도 저 사람이 더 잘 판단했겠지. 유능하니까 더 선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유능한 사람의 가치 판단을 신뢰하는 경향이 있죠. 본인도 그렇고. 근데 므낫세는 실제 그런 사람이 맞죠. 선함의 영역에서는 되게 근시안적인 사람이었고, 상황으로 사랑을 보는 사람이었고, 신앙적인 부분에서 완전히 무지한 사람이었고, 그가 신앙을 가진다면서 어린아이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하나님께 돌아온 다음에도 엄청난 영성을 가졌던 게 아니에요. 그냥 어린아이 정도의 수준을 갖고 멈췄는데,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선함의 영역에서는 되게 미숙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의 유능함이 그 사람의 미숙함을 포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속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 설교적이긴 한데, 속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을 볼 때 내가 유능하다고 해서 내가 선을 아는데도 되게 탁월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누군가를 볼 때에도 그 사람이 유능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선함의 영역에서 더 성숙하고 탁월하다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능함이라고 하는 건 어떤 면에서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유능함이 악할 때 더, 그렇잖아요. 무능한 사람이 나빠봐야 사회적 영향력이 적지만, 유능한 사람이 악하면 이렇게 사회적 영향력이 크잖아요. 그렇죠? 이렇다는 거. 그리고 하지만 이 사람이 또 선하면 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이라는 거를 좀 이해하셔서 유능함에 속지 않기, 유능함이 선함과 다르다는 것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본문에서는 므낫세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고, 회개할 때 회복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악함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회복하실 것입니다. 정말 그래요. 한국 분들은 하나님이 내 단점에 집중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날 싫어하실 거라고 많이 생각하고요. 엄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그런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기에 집중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 만드신 여러분들 원래 아름다운 모습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한다면 해결하시고 더 많은 것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자책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회복되는 소망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